네, 성막은 복음의 상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면서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동거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모임이 성막입니다. 네. 우리들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한번 성막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앞에 번제단에 짐승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저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열된 떡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저렇게 구름이 밑에서 올라옵니다. 저거를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라,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막 성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뭐를 우리가 보려고 하냐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방금 보셨던 그 막 짐승을 태우는 곳인데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제 여기만 찍은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크고 저 태우는 밑쪽에 이렇게 밑에 파놨어요. 아궁이처럼, 우리나라 아궁이처럼 밑에를 파놓고, 그리고 이렇게 쇠 그물망도 있어요. 피가 밑으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이 세밀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게 어떤 그 상징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요 번제단은 놋제단이라 그러면 청동 놋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왜 옛날 어르신들 밥그릇 숟가락 이런 그게 놋인데,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무로도 짜야죠. 짜서 같이 해서 나무와 놋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번제단인데, 이거를 여기에서는 나무는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꼭 그 사막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시딤 나무라고 있어. 히브리어로 휘팀이라는데 그냥 한국말로 편안하게 시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딤 나무가 굉장히 초라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동량이 못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둥이 이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각조각을 모아서 겨우 뭐 하나 만들어. 그래서 조각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로 딱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잘라 붙여야지 겨우 뭐 하나 만들어져서 이름이 조각목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그런데 이 번식력과 이게 엄청 강합니다. 이게 자생력이. 그래서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좀 있으면 이게 땅 밑을 파고 들어가면요, 야, 놀라지 마세요. 뿌리가 400에서 500m까지 내려갑니다. 옆으로 쫙 보세요. 바람이 막 태풍이 불고 해도 끄떡도 안 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이 시딤 나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볼품 없이 생기고 혼자서는 짜리몽땅한 기둥도 하나 못 만드는 이 시딤 나무, 별명이 조각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 번제단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데 이 뿌리는 엄청나게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자, 과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의 제목은 번제단과 시딤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번 보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생긴 거예요. 저렇습니다. 엄청 멋있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볼품이 없어요. 아주 볼품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똑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봐보세요. 이래 있고 이래 있고. 저거 잘라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다 굳어갖고. 저게 조금 이제 이렇게 잎이 지기 시작하면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볼품 없는 나무의 대명사가 시딤나무다는 걸 이해하시고, 단 하나 자생력은 엄청나다. 아주 생명력이 끈질기고,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몇 메타라 그랬죠? 400에서 500m까지 쫙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땅바닥을 잡고 있어요. 이거를 시띠나무라 그런다. 자, 이제 기초를 쌓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막의 넓고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교회의 초석을 이루는 피 흘리심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옮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레위인들이 지고 옮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띠나무로 만들고요, 불에 접촉하는 부분은 노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 나무가 있어야 옮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불이 닿는 부분은 타지 않는 노소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외모로는 별 아주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첫째, 인간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시띠나무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볼품없는 인간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천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생을 살으셨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시띠나무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인간이신 예수님 저렇게 볼품없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사셨구나,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의 목수로 살아가셨구나. 지금처럼 돈이 월급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수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시띠나무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53장, 인간으로 사시면서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시띠나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연한 초목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한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그를 흠말 만한 아름다움도 없도다. 아멘. 신이신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인간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겁니다.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아라비카 조각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바로 외로운 사막 같은 곳이다. 그 사막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 없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말한다. 아까 보여드린 것은 굉장히 예쁜 시띠나무입니다. 보통은 진짜 볼품 없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이 시띠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나무 기구들은 전부 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거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에다 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의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나무에 매달리는 자체가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로 만들고 노수로 싸서 만든 번제단 위에다가 한 마리 죄 없는 어린 양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잔인하게 죽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려서 그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배인 제사는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계속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막 피 비린내 때문에 약한 사람 막 이렇게 막 구토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온 데가 피칠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분을 바라보고 요한이 외쳐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만 아니에요. 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테이크 아웃입니다. 커피점에 가가지고 돈 주고 그냥 오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주고 어떻게 해요? 테이크 아웃 하잖아. 그 테이크 아웃이 성경에 있다니까. 해상죄를 지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지고 가져가신 거예요. 와,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벌레가 되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단 안에는 녹그물을 만들어 놨는데 양이 죽었을 때 흘린 피가 밑에 있는 모래바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처참한 거잖아요. 와, 짐승을 와갖고, 근데 그대로 할게 보세요. 이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지 않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시고 나무에 달려 운명하실 때, 보세요, 두 손과 두 발에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보혈의 상징입니다. 번제단이 뜰의 중심부에 있다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을 스쳐 지나간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심판이 따르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이 다 그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의인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불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불로 침례받는 것은 지옥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지옥의 불 요한 깊이가 다르다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깊은 곳에 들어간답니다. 완전 구더기처럼 줄어든대요. 네. 적게 지은 사람은 위에 아무지 숨을 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지옥이라도. 참 이게 참 처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살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리고 주님 위해 산 것만 상급받는 상급의 심판만 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잖아요. 예수님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고후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로 살아났으면, 그분의 보혈로 덮여서 제시점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났고 일어났으면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심판이 나무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이 얘기는 길게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뜰 중앙에 번제단이 한 개가 있고 노수로 입혔다는 것은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구원받을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멘. 이 이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의 보혈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불타지 않는 노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계속 있다는 거야. 불이 안 타고.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진리가 번제단 노새 들어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죄 없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노제단 뿔에 꽁꽁 묶여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양의 심장을 찌릅니다. 찌르는 순간 양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막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다가 심장이 박동을 딱 멈추고 축 늘어진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매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은 매일 보는 겁니다. 원래 저기서 내 죄가 죽었구나, 저기서 내 죄가 죽었구나, 계속 생각하시면 사단이 범죄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그마한 죄를 짓고 미움의 죄를 짓고 질투의 죄를 짓고는 막 극이 막 뜨거워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우리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럴 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래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일어서셔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가 오랫동안 내 죄악에 묶여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거기에 매달려서 막 떨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서면 끝나는 거예요. 일어서면 그 사슬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안 보이던 빛이 아침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셔야 합니다. 영혼이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겁니다.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높이가 달라지듯이 오늘 일어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의 죄가 다 심판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심판과 관계없는 우리는 just man,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느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럽니다. 굿뉴스. 번제단 뿔을 보면요, 그 번제단의 뿔이 상세히 보면 있거든요. 있는데 이 뿔이 동서남북을 향해 있어요. 뿔이 4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묶는데 이 뿔이 동서남북에 돼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동서남북 영어가 뭐예요? N-E-W-S. 할렐루야. 뉴스입니다. 뉴스. 여기에 굿 붙이면 굿뉴스가 됐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골고다의 기쁜 소식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 4는, 잘 들으세요, 고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 고난, 심판, 절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어느 곳의 동서남북 방향에도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예요. 나그네예요. 뭔가 어디 돈이 좀 벌리고, 뭔가 좀 자식이 잘 돼 있고, 뭔가 좀 되는 곳에 얼러붙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한번 잘 되면 그쪽으로 막 몰아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사람들은 감동하는 그런 여행가에. 왜? 그 자기 마음이거든. 그런데 범이 뭐냐? 잘 들으세요. 방하는 영혼들에게 5째 방향인 하늘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는 길이 없다 이거야. 이 땅에는 기쁨이 없다 이거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5째 방향인 하늘을 보여주시라고요. 5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경의 5는 위로를 말합니다.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의 방향이 5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5째 방향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가져가셨으니 방황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라. 보니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 자들이 먼저 될 때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인지에 믿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폭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몰빵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종교인으로 살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 생활은 경험밖에 없어요. 종교 경험, 인생 경험이에요. 이제 믿었더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몰입해버리면 그분은 그 사람에게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족과 친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5번째 방향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6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5번째 말고 6번째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요, 6이 3번 모인 666은 바로 즉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무서운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버리면
즉 그리스도 666과 사탄의 통치를 지옥에서 받습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천지라 그러죠. 사방천지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등불이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불꽃이 돼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옵니다. 어디선가 와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6번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5번째 방향인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이 주위에 뿌리고 너는 그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그것의 내장과 두다리는 씻어 조각낸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함께 두고 너는 제단 위에서 그 순양의 전부를 불사를지니 그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의 물이요 향기로운 냄새인 곧 주께 드리는 화제의 물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심판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안 되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너는 시딤 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얘기인데 번제단의 높이가 있어요. 아까 저 보셨죠? 저 불태우는 저 노수로 된 게 3규빗인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1.33m입니다. 1m 33cm. 자, 이게 뭔 말이냐? 참 재밌는데 요 안에 양을 죽이는데 재밌는 것은 양은 1m가 넘는 양이 없답니다.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돌연변이로 1m 50 안 나오나? 그런 데는 없답니다. 양은 아무리 커도 이 높이가 1m 안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양보다 훨씬 높게 해서 1m 33cm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탁 넣으면 죽는 거야. 자, 감 잡으시겠지만 이 세상에 누구의 죄도 나무에서 감당치 못할 죄는 없다. 주님이担지 못할 죄는 없다. 그 뜻입니다. 성막은요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아니요. 절대 양은 번제단 높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죄는 없다. 안지 못할 죄인도 없다. 죄 씻음 받았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싸우자, 전투하자 이러지 마라 그랬죠.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1부 2부 속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우자, 전투하자, 내가 싸우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싸우신다고요. 우리는 일어서자고요.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야. 영혼이 일어서고 생각이 일어서고 마음이 일어서면 빛이 비치면 주님께 빛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돌려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한 다음에 돌아서면 이 빛이 세상에 빛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제시선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혼이 쉬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안식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계속해서 광야 인생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광야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이 광야이지 내 인생길이 광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영혼이 안식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불신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고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5번째 방향의 하늘을 오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셔야 돼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하여 거룩한 정수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아멘.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저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릴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계신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십니다.